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을 멋지게 떴으면 좋겠어요. 평생 뜨지도 못하고 지하에서만 헤매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떠서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오겠네. 한번 건강도 뜨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뜨고 사업도 뜨고 모든 인생이 멋지게 떠서 비행기처럼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참 아주 좋은 찬양, 너무 좋은 찬양, 수준 높은 찬양을 선곡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준 우리 엘레워스, 우리 변장로님을 비롯한 그 일당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아주 수준 높은 찬양이라서 연습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함께 부르는 여러분들도 전혀 알지 못해서 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는 노래방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 또 교회에서 노래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크게만 하면 곡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대로 그냥 크게만 하면 그냥 이상하게 그걸 맞추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대단히 수준 높은 좋은 찬양을 은혜롭게 또 우리에게 또 소개해 준 엘레워스 찬양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교회가 크든 적든 어떤 교회든 이 찬양 앨범을 낸다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찬양 앨범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찬양 앨범을 1년 반 걸쳐 작업을 해서 내게 되는데 얼마나 이게 큰 일인 줄 몰라요. 그전부터 이런 일들을 참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유명한 작곡가 박영섭 집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 달란트를 받은 분들을 붙여주어서 참 우연찮게 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너무 저는 기분이 좋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음반이 KBS, MBC, SBS 그리고 기독교 방송 여러 매체들 방송 심의를 지난주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국에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홍보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 중에 큰 게 전국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제 85차 MLC 세미나가 내일 아침부터 있는데, 지금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많은 곳에서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제 아들에게 11차례 부활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고, 너희들 이런 일들을 해야 해 하면서 해야 할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엠마오 그 도상에서 두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입니다. 엠마오의 위치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라 해서는 한 12km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제자가 대단히 낙심하면서 또 너무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랬죠? 왜 그렇게 낙담하고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가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기뻐하지도 못하고 왜 감사하지도 못하고 낙담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서 고향 앞으로 고향 가서 옛날에 그 잡 비즈니스를 따라 살아야지. 그런데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헷가닥 뒤비져서 새로운 꿈과 그 희망을 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나 세계 역사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많고 무능한 어리 없는 이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비져서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이, 부흥의 주역이, 부활을 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같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대단한 권력과 파워가 있는 그런 메시아로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믿었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대꾸하지 못하고 정하지도 못하고 맥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모든 꿈이, 희망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큰 실망 중에 그래 이제 모든 거 끝났어, 고향 앞으로 가 해서 고향 가서 땅 파고 농사 짓고 바다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나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을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전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디 멀리 다녀오시면, 여행을 갔다 오시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하나요? 물론 대장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겠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 죽음의 캄캄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지금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그 제자들, 보고 싶은 제자들, 가까이 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여기 가리워졌다 하는 말은요, 헬라 원어의 뜻을, 제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바보 얼티도 아니고 그렇게 사랑했고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이게 무슨 일일까? 바보 축구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여기 가리워졌다 하는 말은요, 자기에 의해서 가려진 게 아니에요. 예부의 어떤 힘, 예부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 인식이 차단된 상태가 가리워졌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인식이 완전히 닫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닫히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잠시 감추어 두시고 왜 그렇게 순간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떡을 먹이신 이후에 주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 아, 주님이시구나, 진정한 인식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떡빵을 받아 먹을 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떠난 이유였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죠. 육적인 눈이 있고 또 지식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육의 눈으로 세상의 사물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식의 눈으로 여러 가지 학문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눈이 더 깊게 넓게 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눈뜬 소경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설마 그런 일이, 죽은 놈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또 불신앙이 뭐예요? 말씀하신 것을 설마 그게 일어나겠나 반신반의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몰랐던 거예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와 내 어떤 잡 속에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몰라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다루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낯설게 무슨 말이고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영안이 열려야, 이 영안이가 문을 열어줘야 박다루 집사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웃자고 하는, 웃을 그럴 때는 좀 웃기도 하고 이래야 진도가 나갈 건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성 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 알죠? 그분의 모습만 보면 눈물이 나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띄는데 우리처럼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 말 하나를 하려고 하면 온 몸을 막 비틀면서 뭘 토해내듯이 그렇게 힘들게 단어 하나하나 말 한마디를 하는데, 송명희 시인이 그런 몸으로, 그런 그 마음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이건 아니야.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이야, 남이 가진 재물 가지지 않아도, 남이 가진 지식, 남이 가진 건강 없어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어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셨어요? 왜 나에게는 돈이 없나? 왜 나에게는 건강이 없나? 왜 나에게는 이런저런 것이 없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남이 가진 돈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남이 가진 건강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또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저 온 사지가 틀려. 그렇게 힘들게 말하면서도 이렇게 내 눈을 열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땅의 끝이 보입니다. 땅의 끝이 보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눈이 열려야 땅의 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은 땅의 끝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모두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하늘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나는 건강, 하나님, 나는 인기, 명예, 지식, 이걸 위해서 여러분 애쓰지 말고,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눈이 열려야 땅의 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눈이 열려야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눈은 땅의 것을 여는 키입니다.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려야 할 영적인 눈은 첫째,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소크라테스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몰랐다고 하는 거. 왜 몰랐을까? 그런 해인 철학자가 시편 18편 27절에 보면 교만한 눈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교만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믿는다고. 예수님이 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그건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책망할 정도로, 예수님을 손가락질할 정도로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들은 소경과 같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돈이 많고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의 불신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교만한 자들, 이 영적 이기주의자들, 이런 그저 율법주의자들, 종교 의식주의자들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언제 그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열렸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받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30절,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눈이 열려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계획, 창조의 목적과 뜻은 눈이 열려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제 수요일 그 오전 예배 시간에요, 우리 케냐의 이낙은 선교사님이 저녁에 출발하면서 잠시 들려서 간증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또 기도 부탁을 하나 하셨는데요, 그 케냐에는 그 선교지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빗물, 그 고여 있는 웅덩이의 물, 벌레가 울거리고 온갖 세균이 있는 그 웅덩이의 물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병, 아이들 생명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물을 파서 좋은 물을 좀 먹이고 싶다, 기도해달라. 참 눈물 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는 이런 좋은 수돗물도 못 믿어서 그냥 생수통을 갖다 놓고, 정수기통을 갖다 놓고, 우리 집에는 물에도 정수기, 방에도 가면 정수기, 정수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지금도 정수기가 뒤에 앉아 있어요. 여기저기 정수기가 다 있는데 수돗물도 먹지는. 이정숙입니다, 제 아내 이름이. 그래서 제가 부를 때 정수기 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는 정수기가 늘 따라다녀요. 우리 모든 우리 교회도 정수기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또 정수기도 믿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사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지 아이들이 고여 있는 벌레가 득실거리는 그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이 우물 파는 곳을 많이 가봤고 또 실제로 많이 파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처음에 땅을 파서 한 몇십 미터 들어가면 물이 팍 터져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 업자들은 보세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보니까 물이 막 나오니까 됐어요 돈 주고 끝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건수예요. 건수는
물이 좀 찝찝하고요, 또 어떤 미지근하고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해서 땅을 10m, 100m 막 파고 들어가면 안반이 나옵니다. 안반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뚫고 더 깊이 들어가면 제대로 된 수맥을 잡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생수는 아주 시원하고요, 맛이 좋고요, 깨끗하고요, 아무리 장마가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건수 처음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도 날이 계속, 장마가 계속 되면요, 건수는 말라버립니다. 물량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이 안반을 뚫고 나오는 이 생수는요, 아무리 장마가 져도 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머리를 이용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머리, 지식, 세상의 경험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건수밖에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가면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눈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은 보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눈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밝아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가를 알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전에 알지 못했던 것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연결고리에 이런 사역과 이런 은사와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눈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정탐 보고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눈에 보이는 가난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가슴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야,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모세, 탄핵하자.
그때부터 탄핵이 나온 거예요. 모세 탄핵하자.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뽑자. 그때부터 대선이 나온 거예요. 뽑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문 앞에서. 그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생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일을 거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난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정을 다스리면, 여러분 회사의 리더십이, 나라의 리더십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사회, 사업, 회사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그 가정이, 그 회사가, 그 나라가 시끄러워집니다. 머리 아파집니다. 온 백성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으로 본 세상, 육신으로 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야기한 그 보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사랑하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잠잠하시오 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 구석구석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성은 높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강대한 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밥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고 지도자 모세가 탄핵당하지 않고 8대 0으로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 한쪽은 육신의 눈으로, 한쪽은 마음의 영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고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들, 그 10사람의 정탐꾼과 모든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고 데모하고 탄핵시킨다 뭐한다 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강야를 돌다가 다 죽고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 후손들만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래 맞아, 그래 들어서, 그래 맞아, 그래 보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을, 회사를, 나라를 그렇게 살면 우리는 10사람의 정탐꾼처럼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하고 말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는 영원의 변함이 없는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호수아와 갈렙.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현실이 아무리 두려워도 겁내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야 담대하게 도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간정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성공자가, 승리자가,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